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바랬으나 화가 오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이렇게 안 되는 데는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계를 다뤄도 이 입력 단자를 꽂아야 할 때 꽂지를 않고 살짝 옆에 잘못된 곳에다 꼽아도 그 한 끗 차이가 이제 화면이 송출되지 않거나 음향이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왜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나에게 복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 문제라는 것이 누구나 문제를 당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다 징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은 속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근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성으로 자꾸 주시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폐단을 계속 겪어야만 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성찬식에 그들이 참여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가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성찬식을 잘못된 태도로 드렸는데 주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몸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어버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수위가 센 징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법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징계가 왔는가?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만대에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행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해오던 그 삶의 태도 그대로 이제 성찬식을 대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그릇된 죄악이나 그릇된 태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잘 살피고 회개를 이루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모든 죄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밥 먹듯이 그리고 부주의하게 죄에 지으면서 동시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다시는 내가 주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죄 가운데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결단 가지고 그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본문이
굉장히 직격탄을 날리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복을 바라나 화를 부르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바라지만 결국은 화를 부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룩한 것을 두고 육신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과거 초대교회 때 예배가 우리의 지금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잘 짜여진 예배와는 조금 형태가 달랐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함께 모이게 되면 먼저 애찬식과 성찬식을 함께 나누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찬식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그 포도주를 이렇게 식사로 나누는 거예요. 식사의 교제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찬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찬식 가운데 그 성찬식에서 쓰여져야 되는 떡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무분별하게 배고프다고 먼저 막 먹고 마시게 되면서, 근데 주로 그렇게 가져왔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 신분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먼저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갖고 와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기 시작하면서 먼저 배가 부르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그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성찬식에 사용되어야 될 포도주를 무분별하게 마시다가 취해버리는 그런 역사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룩한 성찬식에, 그런 태도로 애찬식에 참여하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그 성찬식의 의미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서 결국 그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징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의미를 퇴색시키고 배만 채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였는데 그 예배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불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만들어드리는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 멋대로 섬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방식,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옮겼어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편의상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다가 소가 날뛰니까 그것이 확 뒤로 쏟아지면서 법궤가 쏟아질 때에 우사와 아효 아시죠? 우사가 쏟아지는 법궤를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았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도로 잡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불편함이 되어서 결국은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시고 친밀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우리를 친구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잘못 알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홀히 여길 수 있거나 만만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친근함과 소홀함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근함과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친근하게 대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히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것, 소홀히 여김을 당한다라는 것, 결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다음 주에 꼭 저기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스케줄을 다 전폐하고 그 약속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요한 식사니까 이제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일이 돼가지고 그 당사자분이 저에게 오늘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냥 식사하시라고 알아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게 뭐 나를 되게 어린 애처럼 그렇게 취급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약속을 그분과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굉장히 진중하게 여겼고 그 약속 때문에 모든 스케줄까지 정리했는데 그냥 뿔쑥 와가지고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당일날 그냥 없었던 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내가 굉장히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 같다. 이것은 어떤 권위주의가 아니라 마땅히 세워져야 될 권위인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고 단순히 그냥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약속이 파기될 때에 정말 그 소홀히 여김을 받는 업신여김을 받는 그 느낌은 결코 사람이 생각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섬김받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차지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회복,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서두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대목을 예배의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예배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정확히 시간이 되어서 단순히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르심은 이미 교회에 오기 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몸가짐과 옷가짐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를 오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교인이니까 그냥 오늘 당연히 갔다 가야 되는 그런 장소로서 예배당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의 부르심은 단순히 오늘 11시 30분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몸가짐을 준비하고 옷도 여러분들에게 늘 다 정장 입고 오셔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편하게 입고 오셔도 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래도 신경 써서 내가 내일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옷가짐까지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근데
그냥 자기의 흥이 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것, 찬양에 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무언가 흥이 느껴져야 되고 뭔가 먼저 나에게 느껴지는 여운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지만 찬양하겠다. 그런 태도로 찬양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중심의 고백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그냥 내가 가진 돈을 그냥 쑥 넣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의 의미는 세상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숭앙하고 제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뜻이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예배 3명, 4명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짧지만 엑기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순서에 대한 모든 것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배 중간에 우리 한결이 보고 헌금 바구니 돌려라.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이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구나, 그 정도 아이들이 늘 자각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 돌려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우리 한결이가 헌금 바구니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친구들 얼굴 앞에다가 바구니를 받쳐놓고 낼 때까지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한결아, 그렇게 하면 애들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온다. 그냥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쓱 지나가면 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한번 가르쳐주니까 그 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한 둘째 주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어디를 막 가더니 자기 지갑을 꺼내서 1,000원을 딱 꺼내 오더라고요. 그래서 탁 넣고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한테 달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니까 아빠한테 달라 그래도 좋지만 너희가 주중에 용돈 받으면 너희가 사 먹을 수 있는 걸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정말 기뻐하신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성민이가 그 전주에 하나님 앞에 1,000원 드린 게 되게 아까웠나 봐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 주일에도 막 뭘 찾으러 가더라고요. 지갑을 막 뒤지는 척 하더니 그날은 그냥 오더라고요. 그냥 오서 우리 한결이 말로는 거기에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데 꺼내지를 않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마음 이해한다. 하나님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드린 것만 해도 참 기특하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돈을 드리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헌금은 정말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단순히 그냥 올 때 그냥 내 주머니에 있던 것들을 정성 없이 그냥 헌금함에다 쑥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나를 돌봐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분량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전날 미리 준비해서 헌금함에 담아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배의 순서이고 태도입니다. 설교는 개신교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선언하는 시간, 모든 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만 특별히 그 주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몸가짐을 잘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예배 때 사람이, 저도 이제 사역지가 없을 때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졸음이 오고 그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조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예배를 염두하지 않고 전날 일정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졸고 있고 그리고 설교 때마다 습관적으로 졸고 있는 습관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길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당연하게 그냥 당연히 한 주, 두 주, 그렇게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작용할 수 없는 딱딱한 밭이 되어서 기독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에, 마음밭에 심겨진 다음에 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만큼 순종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만큼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딱한 마음으로 뱉어내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몇 달, 몇 주, 몇 달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1년 중에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복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라고는 나타나지 않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몸만 나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해서 예배에 나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배에 늦지 말고 그렇게 나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와 알아듣지 못할 때를 하나님도 구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승원 형제 같은 경우는 종종 늦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승원 형제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뻐요, 진짜. 왜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늦게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특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못 나올 뻔했는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었고 행동할 만한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알아듣고 행동할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늦거나 습관적으로 소홀히 여기거나 이런 신앙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 사이에 보면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제 설교를 유튜브로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설교 인터넷으로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가지고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드리면서 제 설교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듣는 거는 제가 감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예배를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의 내용이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 사랑하라는 내용인데,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나가는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거부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인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에다 댓글을 그렇게 달아놓더라고요. 목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썩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썩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설교의 말씀도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설교인데,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맞다라고 맞장구 치고 아멘하고, 저 목사님 깨어있네 그러면서 그 목사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라 그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희생이고 십자가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설교를 듣고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섬기는 건 싫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건 싫고, 이것이 어디에, 이런 태도에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아시죠? 욥은 매사에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을 하든지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적은 없을까? 나를 비롯하여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일은 없을까? 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정을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친밀함이 있지만 경외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것들만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부흥의 연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실한 예배는 무너진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자매님인 것 같아요. 근데 하소연을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하소연이냐면 교회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그런 사례비 주면서 너무 불러대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보지 않고 새겨듣습니다. 아, 교회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사람을 쓰는 건 맞지. 그리고 분명히 반주자를 뽑을 때는 수요일이나 주일 예배 중심으로 뽑았을 텐데 어떤 부서들이 행사할 때마다 다 불러댄다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왕에 섬기는 것,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몰라줄수록 더 귀히 섬겨보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더 귀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평생의 돌봄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위기는요, 늘 이렇게 어떤 재정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재작년인가요? 한 2년 지난 얘기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것보다도 더 작았을 때에 이제 교회 통장에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던 남매가 있는데, 그 오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뇌사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 저보고 와서 좀 예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얼추 따져보니까 부산에 한번 왔다 가고, 근데 아직 숨을 거두지를 않았어요. 숨을 거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틀 3일간에 부산에서 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호텔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통행료,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데 암담한 거죠. 재정은 너무 없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상의를 하면서, 우리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오자고. 그래서 가서 예배 잘 드려주고, 오히려 이제 그런 예배를 집전을 하면은 이제 성도로부터, 목회자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이 이제 육적인 그런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집전을 하고 나면 이제 사례를 제가 목회자들이 받아서 오는데, 그 예배, 장례 예배를 제가 집전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 통장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조의금을 내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암담한 거예요. 내일 일이 솔직히 너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그 며칠 상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것이 누구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출혈이 심한데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물질로 돌려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태도와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평생에 여러분들을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그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과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마음의 예물을, 헌신을 올려드리십시오. 주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햇살처럼 비추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